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불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좀 무겁지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면 이스라엘은 지금도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체험하기 위해요 나무 십자가를 지고 남노한 옷을 입고 더부룩한 모습으로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대신 십자가를 지신 사람은 그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아서 건강하다고 지지 않았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진해서 진 것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졌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프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짊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이 몸에 또 무엇을 짊어져야 하는가? 십자가도 짊어진다고 생각할 때 부담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12 제자들을 데리고 다른 아름다운 산으로 소풍을 가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도시락은 너희 각자가 준비하거라. 근데 도시락을 준비하는데 도시락 대신에 너희들이 돌을 하나씩 가져오너라. 그래 믿음이 좋은 베드로는 벽에만한 돌을 가지고 짊어지고 왔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제자들은 자기 나름대로 주먹만한 돌을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조약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고 요강단지만한 돌을 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참 말씀을 전하신 후에 이제 우리 식사하자. 식사는 오늘 열매를 따먹는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온 돌을 가지고 돌을 던져서 무화과를 따거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은 막 던지면서 따는데 베드로는 벽에만한 것을 가져왔으니 던질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딴 것만큼 먹어라. 베드로는 그날 쫄쫄 굶었다는 거예요. 다음에 얼마가 지난 후에 또 예수님께서 또 소풍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소풍 가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도시락은 너희가 준비하거라. 그래 돌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이때의 베드로는 지난번에 큰 벽에만한 돌을 가지고 와서 던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 쫄쫄 굶고던 것을 생각하고 조약들만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름대로 돌을 가지고 왔는데 말씀을 전하신 후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저들이 가지고 온 돌이 떡이 되게 하옵소서. 근데 베드로는 그날 또 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인가 지닌다, 몸에 우리가 가지고 소유한다, 짊어진다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라, 이거 부담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갈보리 산상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음을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도 보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명은 갈보리입니다. 갈보리. 이 갈보리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해골곳이라는 거예요. 해골곳. 근데 여기를 또 우리는 골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뜻은 같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크라니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모두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골고다를 보면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꼭 모형이 해골처럼 생겼다 해서 골고다라고 이렇게 지명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양 좌우에도 2 강도, 2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여기 강도라고 하지만은 사실 역사학적으로 보면 이 2 사람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원하면서 독립을 운동을 하던 독립투사들이에요. 밤중에 숨어 있다가 로마인들을 죽이기도 하는, 그래서 강도가 된 거예요. 이들이 양쪽에 못 박혀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는
중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양좌우에 두 강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사순절 기간이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단식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그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위하여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처절한 희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처절한 희생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사실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구원의 증표예요.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이 잔이 어떠한 잔일지라도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 사명,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은혜를 덧입은 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고난은 여러분과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사랑의 증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우리는 증표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십자가가 크다고 소문났어요. 동양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만들었었습니다. 십자가만 27m였어요. 20m짜리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60m의 높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눈에 시야에 가려울 것 같아서 십자가를 크게 했는데 바람이 불면 이게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평화를 줘야지 불안을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7m를 잘라낸 거예요.
그래도 동양에서는 가장 크다 그래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처참한 희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기독교의 믿음은 비록 그 내용이 윤리적이기는 하지만 윤리 이상의 진리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지만 신학 그 이상입니다.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 색채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그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상징은 여러분 모세의 체험한 바와 같이 불타는 가시던 불이 아닙니다. 십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도들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7기둥을 높이 세우고 촛대에 불빛을 발하는 7기둥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불교는 달라요. 십자가를 꺾어놓은 거예요. 꺾어놨어요. 기독교는 빳빳한 십자가입니다. 그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신 십자가는 나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또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보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no cross, no revival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또 다르게 말하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힘들다고 말해요.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영광도 없다면 우리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인류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양편 강도의 십자가는 달라요. 구원받은 강도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구원의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로마서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좌편 강도는 자기 죄에 대한 십자가를 졌지만 우편 강도는 자기 구원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좌편 강도는 영과 혼과 육이 지옥으로 죽어갔으나 우편 강도는 육은 죽었으나 영혼은 예수와 함께 낙원으로 들림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강도와 왼편 강도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왼편 강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우리도 구원하라. 그런 거예요. 우리도 구원하라. 그랬더니 오른편 강도가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는 죄가 없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못 박히시는 어린 양, 이건 내가 좀 보탠 거예요. 어린 양.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우리는 처벌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할 죄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른편 강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좀 하소.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의 보장을 확증해 준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한번 따라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성프란치스코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평생을 십자가만을 생각하며 생활했고 마침내 성자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의 찬송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자기 구원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에 대하여 이해도 그리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무관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이는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만 오고 가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바라만 봅니다. 어떤 이는 자기 십자가를 명상만 하고 묵상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노래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십자가를 목에 걸기도 하고 가슴에 장식용으로 달고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무리 많이 우리가 배우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없다는 사람은 바보이거나 또한 깨닫지 못한 자일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장이 하는 사람일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내 직업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자식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느 때는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핍박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우환 때문에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질병이 십자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이든 주님께서 주신 잔이라면 우리는 꼭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참고 묵묵히 우리는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또한 자기 구원의 십자가도 져야 합니다. 내 가정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내 환력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마십시오. 내 가정에 아내가 십자가인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가족 가운데에서는 몇 년째 식물 인간으로 몸져 있는 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팽개칠 수 없어요. 사랑하는 딸은 인류대학을 나왔어요.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몸져 누워 식물 인간이 되어 침상을 지키고 있으니 어머니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우리는 팽개칠 수 없잖아요. 남편이 십자가일 수 있어요. 이런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를 지기 위한 정신은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는데 아주 간략하고 단순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처럼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희생 없는 십자가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는 반드시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전도자가 신학교를 졸업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가 전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같은 정착한 곳이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는 나병 환자촌입니다.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통과 이 아픔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채찍을 당하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건강하니까,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ven출하니까, 당신은 예수를 믿지만 우리는 살기도 바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듣던 이 전도자의 마음속에는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그리고서는 그 젊은 전도자가 나병 환자의 피를 뽑아서 자기 몸에다가 수혈을 합니다. 얼마가 지나자 몸에서 희귀한 현상들이 일어났어요. 피부가 울긋불긋 불어오르고요.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가 문드러집니다. 눈이 빠져나갔습니다. 형태가 망가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나병 환자촌에 있는 자매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공동체가 다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그렇다고 우리 의지가 강하다고 우리가 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는 힘든 부분이 있어요.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의 심정을 가지고 지면 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부터 사명을 부여받았던, 십자가를 부여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성령 충만받자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사명을 내팽개쳤던 제자들이 거리로 뛰쳐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베드로가 나아가 증거할 때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주님께로 들어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찰스 디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찰스 단이라고 하는 한 불란스의 사람이 죄를 짓고 단두대에 올라 사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 시드니 카톤이라고 하는 미국인 변호사는 그 불란서 친구를 대신해서 죽기로 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내와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는 안 될 형편이고 자기에게는 딸린 식구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하기 전날 변호사의 옷을 입고 감옥에 찾아가서 면회를 하면서 옷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았던 불란선 친구를 내보냈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그 변호사는 마침내 끌려나가 단두대에 올라서는 거예요. 죽으러 갔을 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한 말씀이 생각나서 담대하게 사형을 당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있네. 우린 찬송 잘하잖아요. 십자가 무한 영광 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지길세. 이렇게 노래는 부르지만
십자가의 찬송을 혼자 힘차게 부르다가도 그 십자가가 자신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마가처럼 두르고 있던 혼이불도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십자가의 피난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벗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명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할 때 예수님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묻습니다. 저희가 말합니다.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사명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사명의 십자가를 죽기까지 지고 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생명도 내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는 10절에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노라 엿새 동안은 일터에서 열심히 땀 흘려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 좀 쉬어야 할 이 거룩한 성일의 주일을 더 힘들고 고달프게 보낼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입니다. 어느 사람은 교사로, 어느 사람은 찬양대로, 어느 사람은 차량 운전 봉사로, 주차 안내로, 수전으로, 안내로, 식당에서 갖가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런 일들을 감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도 드립니다. 시간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위해 주신 십자가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처참하게 희생을 당하신 예수님과 내가 비교할 바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명을 위하여 지어진 존재입니다. 성도들은 더욱 그러합니다.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은혜로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십자가를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충분히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이 시간 십자가를 바로 이해하고 주시는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지면 주님께서 내 십자가를 져 주십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지금까지 오래도록 간직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1984년 4월 16일 목사 임직을 합니다. 우리 고모님께서 1984년 2월 달에 친정 조카가 목사가 된다 하는 말에 너무 감격해서 이 노인 어르신이 권사님인데 기도원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해요. 친정 조카를 위해서. 그런데 친정 조카인 저는 무덤덤해요.
제가 1984년 4월 16일 목사 인직을 받을 때에 우리 고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 제 손을 꼭 붙잡더니만 조카 목사님, 목사는 축하를 받을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최고의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받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우리 고모님께서 선물 하나를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옛날 노란 금 보자기에다가 이렇게 문세 시멘트 포대를 하나 싸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모님, 권사님 그게 무슨 선물이 했더니 이거 버리지 마세요. 꼭 고이고이 간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가 너무 어렵고 힘들 때 꺼내서 머리에 쓰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 금보자기를 다 불렀더니 시멘트 포장에 쌓여있는 탱자나무 가시로 만든 면류관입니다. 그때는 굵었어요. 더 풍성했어요. 그때는 무게도 있었어요. 제가 머리에 썼어요. 주님의 십자가, 편안히 가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생명을 거는 길입니다. 세터민들이 북한에서 탈북할 때 빗발치듯이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서 그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 땅에서 어디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탈출하는 원인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게 아니에요.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거는 사명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쓰면 이게 무거워서 아팠어요. 40일 금식을 마치고 조카 목사가 목사 안수를 파는데 무엇을 선물할까 하다가 탱자나무를 칼로 자른 것 같아요. 그때는 좀 굵어서 휘기가 어려웠다 그래요. 그래서 고무줄로 별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35년 목사 인직 한 지가 꼭 35년째입니다. 제가 성직자의 길을 걸은 지 40년이 됐어요. 우리 가족들도 제가 이것을 이사할 때마다 수없이 약 20여 번 이사를 하는 동안에 가지고 다니는 우리 아내마저도 이걸 왜 꼭 가지고 다니려고 하냐고 묻는 그런 눈빛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버릴 수 있어도 나는 이것만큼은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교회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이길 수 있었어요. 견딜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었고 용서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고 인내할 수 있었어요.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시처럼 십자가는 고통일 수 있어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쳐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무엇을 생각하기 전에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 이 성도님과 함께 하심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나의 가는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